자, 오늘은 11장. 먼저 11장은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11장, 자, 3절을 먼저 볼게요. 3, 4절을 봅시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근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면 냄새가 난다 하는 말씀처럼 말처럼 나사로는 죽었거든. 그러니까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는데 주님 하신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병들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제 존재의 끝이니까 존재의 소멸이기 때문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병들어 죽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장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병듦과 인간의 죽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장치라고 하는 그 안목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왜 믿냐 하면 존재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와 자기 가정의 또 자기 공동체, 자기 국가와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지. 근데 또 주님께서는 그 우리 존재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 자체를 병들게 하시고 심지어 어때요? 국가 소멸, 멸망까지도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근거는 뭐야? 이렇게 일하시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고자 하시는 이제 가장 어떤 기본적인 하나의 컨셉이란 컨셉은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의 그러니까 완전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준비한 완전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생명, 완전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준비했던 그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땅의 모든 그 불완전한 것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 여기서 이제 뭐가 개입된 거냐면 이제 마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완전한 것으로 그러니까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준 거거든. 그러니까 불완전한 삶 자체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흔히 말하는 뭐 성인들의 이야기를 참조해서 살다 보면 완전함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100%는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그 미흡한 점을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 채워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마귀로부터 온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의 사고는 그렇게 움직이지. 일단 내 존재를 기준 삼아 놓고 내 존재의 그 미흡함을 자꾸 채워나가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이제 모든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갔다가 아파트 평수 늘려갔다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아이들도 공부가 지금은 좀 약하지만 학원 2개, 3개 보내가지고 점수 올려가고 예전에는 인서울이 힘들었지만 지금 인서울 대학 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졸업한 다음에 대기업 쪽에 취업을 하고 이렇게 끝없이 인생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기를 그러니까 상수로 놓고 그죠?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고정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그게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완전한 것은 여기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완전한 생명, 완전한 순종,
그죠? 그 완전한 어떤 행함 자체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그 불완전함 자체를 싹 쓸어버리는 건데, 심지어 뭐까지? 우리의 그 존재까지도 주님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까지 쓸어버리시는 그것이 뭐로 드러나는 거지? 그게 이제 질병과 죽음이에요. 일단 죽음으로 우리를 쓸어버리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노력은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끝나버리거든. 인간은 죽어버리는 데도 노력할 수 없으니까. 노력하는 주체인 내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발전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또 심지어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왜곡해서 나는 죽지만 내 아들 때, 내 후손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전적 어떤 유전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자기의 여전한 그 생존과 보존을 희망하는 거죠. 희망. 그래서 인간 존재는 영원한가? 그렇다시피 이제 뭐 부모의 DNA가 가잖아요. 엄마 아빠의 DNA가 내려간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의 DNA가 내려갔으니까 나는 갔지만 나의 DNA가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내 딸과 아들 속에 함께 있다라는 인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인식이 또 이제 말하자면 조상 숭배로까지 간 거고, 또 그런 인식 때문에 어때?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지. 왜? 이 자식들이 나라고 한, 나의 살아있었음을 증명할 유일한 존재가 자식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모든 요소가, 나의 DNA가, 나의 추억이 이 아이 속에 담겨서 후대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복제인간 만들듯이 우리의 모든 기억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 데이터로 만드는 기억을 USB 같은 걸로 담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쪽에 이렇게 심어주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없으면 복제인간 만들어가지고 복제인간 속에다가 내 모든 데이터를 다 옮겨 이식해. 그럼 나는 여기 사는 거지. 그런 것도 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공상과학이지만 뭐 가능할 수도 있을까? 징그러운데요? 징그럽죠. 영화에서는 그게 벌써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대단하다고. 자기 다시 괴롭히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이 이제 3남매잖아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 보내가지고 빨리 예수님을 모시려 했던 거지.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는 이제 오빠 나사로와 함께 살아가는 이 3남매의 삶 자체가 마르다 마리아의 어떤 그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근본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존재가 가족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병들면 왜 괴로운 거야? 아이들이 병들거나 그러면 같이 무너지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로 구성된 그 현실을 기준 삼아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는다 이 자체는 그들 삶의 현실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도 삶의 한 축이 무너지는 어떤 슬픔을 느끼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한 1, 2년, 여기 권사님은 한 3년을 슬퍼하시더라고. 그래서 강아지 키웠던 뭐 산책했던 길을 매일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나는 좀 이제, 나는 뭐 개를 좋아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 심정은 공감이 가죠. 왜냐하면 권사님의 현실을 구축했던 가장 중요한 토대가 아들이 아니었거든. 아들은 멀리 사니까. 그 강아지가 권사님의 삶의 중심축이었는데 걔가 죽어버렸으니까 권사님의 삶이 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 오빠가 그들 현실의 중심축이거든. 근데 나사로가 죽어버리면 어때? 이들의 삶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처음에 우리 인간은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나 개인을 중심으로 한 내 가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어떤 수호신처럼 예수를 믿거든.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을 지탱해주고 내 인생의 미래와 내 인생의 내세까지도 보장해줄 그런 확실한 어떤 신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끝없이 어때? 끝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내 존재를 중심으로 구성된 나의 현실,
가족과 사회와 국가와 이 나의 현실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예수를 진짜 예수로 믿고 있거든. 이게 이제 오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네, 주님께서는 그렇게 형성된 우리의 현실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참된 현실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함을 가지고 우리의 불완전한 현실을 싹 쓸어버리고 밀어버리는 그 죽음의 사건이 따라와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자기 백성들을 그 십자가로 다 부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죽자라고 요구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구성하는 현실은 허구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빠랑 같이 사이좋게 잘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 오빠랑 죽을 것이고 아무리 강아지랑 잘 살아도 어때? 강아지는 죽을 거란 말이지.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어때? 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세월호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삶 자체가 하나의 허상이란 말이죠. 허상.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 삶의 허상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이 삶의 허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거든. 그리고 이 허상의 이 현실을 유지하려고 막 길을 쓰는데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주님 아주 그냥 건조하게 말씀하시거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너희들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죽음이 현실이고 죽음이 진실인데 이제 마귀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 지식의 조합 가운데에서 끝없이 허구의 현실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랑 사는 거 좋고 엄마의 누나의 강변 살자 좋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내 민족 내 결의 그 좋고 우리 보수파 좋고 저 진보사파 쓰레기들이고 뭐 이러가면서 또 이제 그 파당을 또 짓고 말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는 선악 지식의 근거를 둔 새로운 현실을 생성을 해요.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근데 뭐 찰리 커크가 이제 안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사람들 그 찰리 커크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31살밖에 안 됐지만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체성 자체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매개체로 그 사람을 봤더라고. 그러니까 찰리 커크라는 말 자체가, 커크라는 성 자체가 원래 교회란 말이니까, 교회.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커크가 원래 교회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 집안 자체가 교회 중심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교회 중심의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내가 그 커크 연설을 들어보니까 특이하더라고. 그러니까 술집 대신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술집. 커크라는 성 되게 많은 건가 봐요. 그렇지. 되게 많이 들리던데? 네. 그러니까 아마 스코틀랜드 쪽, 그러니까 장로교가 중심, 본산지였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성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런 뿌리가 있는데, 제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뭐 청교도 쪽에 중심을 두고 그 말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미국이 그 다양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데, 거기서 이제 다양성의 사회에서 하나님 중심 사회로 돌아오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이제 그런 요즘에 커크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찰리 커크. 또 트럼프도 뭐, 그렇죠. 트럼프도 뭐 술락이 안 하잖아요. 물론 이건 중요한 건 이거지. 복음으로 봤을 때 당털이 신앙이야. 다 이제 어떤 국가주의적인 신앙이고 민족주의 신앙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뿌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현재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유지, 발전, 보수시키는 거에 근거를 두고 예수를 땡겨오고자 하시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오히려 어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음을 다 부정하고 때려 부순다고.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 이 병은 죽을 뻔 아니냐 말씀하신 다음에 어때? 시간을 끌어.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이고 11장 6절 말씀도 나오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병들어서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 죽을 뻔하고 하신 불구하고 그냥 주님께서 이틀 동안 더 시간을 끄시거든.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께서는 알고 있었던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근데 주님 보시기 어때? 그건 잠든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이거예요. 진짜 죽은 자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 그들한테 이제 둘째 사망이 또 있어요. 그들한테는. 세컨드 데스잖아. 근데 이제 잠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런 거지. 이 나사로의 잠듦,
바꿔 나사로의 죽음 자체는 누가 유발하신 거예요? 주님이 유발하신 거야. 예, 주님께서 나사로의 있음을 없애버려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있음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5만 가지 욕망이 올라와요. 내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좋은 집에 있어야 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새끼가 귀한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귀한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귀한 거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이 사회, 이 국가가 중요한 것이고, 아무튼 모든 인간의 문제는 내가 있음으로부터 나오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있음인데 그 있음 자체가 어떤 거예요? 그게 허상이라고, 허상. 이미 어때? 인간의 모든 있음은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은 이미 죽어 있다고. 모든 인간이 지금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그 허상 자체에 생기를 누가 불어넣었어요? 그 마귀가 불어넣은 거란 말이지. 넌 죽지 않았어 한 것처럼. 사실은 죽었는데. 예전에 참 내가 무서운 영화를 봤다. 무서운 영화 봤는데 앞으로 이제 좀 세월이 지나가서 복제 인간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복제 인간들이 진짜 인간을 죽여요. 왜냐하면 진짜 인간은 죽어서 땅에 묻혀버리잖아. 근데 복제 인간은 안 죽거든. 복제 인간은 전기만 먹으면 영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제 인간이 사람하고 사는 걸 귀찮게 생각해. 사람 죽어나가니까 귀찮은데 빨리 죽어버리고 복제 인간들끼리 사랑을 나누어요. 복제 인간들끼리 살아가. 그런 사회가 있다는 이제 그런, 그게 무슨 영화인지 제목을 잊어버렸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있음에 근거한 나사로 집안, 있음에 근거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행복한 가정, 이것을 주님께서 싹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있음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진실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올라? 예수님 하면 모든 인간은 십자가 떠올리는데 왜 십자가 떠올리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 사건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인간들이 예수를 죽인 사건이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사건, 십자가 사건인데 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의 완성이냐 하면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모든 인간들은 죽어야 한다. 이미 죽음 속에 있다. 이게 진실이거든. 근데 어때? 이 땅의 현실은? 이 땅의 현실 뭐야? 인간은 살아있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 인간은 지금 살아있고 살아야 해.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이게 인간의 어떤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현실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간들 앞에 보이신 거야. 너희들의 현실은 죽음이다.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마지막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시한부 인생이고 확정된 죽음을 선고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불구하고 삶의 환상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죽음의 진실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때? 그 삶의 환상에다가 자꾸만 예수를 끌고 들어오는 거야.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꾸 이게 뭘 기도하거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어때요? 대한민국도 이게 진실인가? 허상이라고. 허상인데 어때?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해. 이 나라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니란 말이야. 십자가는 뭘 보여준 거냐 하면 죽음의 진실이다. 지금 네가 오늘 밤 죽는다면 대한민국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하게 예수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절한 소망, 살아있는 오빠와 함께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유지하고 싶었는데 주님은 이틀을 더 여하심으로써 나사로가 아예 죽게 하신 거지. 죽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때요? 주께서 유발하신 죽음인데, 주께서 유발하신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자, 주님이 유발하신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든 거예요. 하늘의 밀 아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껍질이 이제 벗겨져야만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성도는 주님의 죽으심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에게 죽음의 사건은 사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도를 죽음 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이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를 깨워내시는 거라고. 아, 진실은 죽음이구나. 나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내 딸도 다 죽는데 매일 주님이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삶의 허상의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새로운 현실을 주님께서 뭐랄까 이렇게 발현되게 하시는 거예요. 씨앗이 발화되는 것처럼 허상의 현실 속에서 나는 살아야 돼가 아니고 그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그 껍질을 벗겨내시고 나서 지금 나의 살아있음은 아,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있구나. 이 바뀌는 거예요. 허상의 삶은 나 살아야 돼. 예수 믿고 살아야 돼. 내가 기도해서 살아야 되라고 하지만 어때? 그 환상이 벗겨나간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살아있음은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살아있음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살게 하심으로 살아있는 결과론적인 삶이 새로운 생명이 발화된 모습이라고. 반대로 마귀가 지배하는 허상의 세계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을까 무서워하는 것,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거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환상의 껍질을 십자가로 다 제거하신 다음에 지금 우리의 살아있음이 주님께서 살게 하심으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삶의 진실을 예수의 생명에 딱 박아두도록 우리를 일깨우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봅시다. 거기 11장에 보면은 이미 이제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그런데 11장 23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오케이, 계속 봐요.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지금 마르다의 이 인식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야? 마지막 날 부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일단 보편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믿음이야, 이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은 대체로 다 깔려 있어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 지금은 죽었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난다. 이런 마르다의 부활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봐요. 25절 말씀. 25절. 역사에 본다고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 오케이, 맞아요. 예. 그 뒤에 말씀 볼게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그러니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부활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그 부활은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현재적인 부활인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나의 살아있음은 내 힘으로 막 버팅기고 내 힘으로 버티고 유지하려고 했다가 딱 끝나버리는 그 죽음이 아니고 현재 나의 살아있음은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 생명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가끔 뭐 영상각인가 왜 저쪽에 가면 바닷물이 밀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바닷물이 강물을 따라 들어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밀물과 그 해수, 담수와 해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 자, 성도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로 살아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살게 하시는 주의 의지로 살아있는 것인가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은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로 살다가 내가 깨끗하게 죽어버리고 나면 언젠간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하신 말씀은 어떤 거예요? 지금 너의 살아있음은 살고자 하는 너의 의지가 아니고 너를 살려주시는, 너를 살게 하시는 나의 의지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여기 지금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지금 주님이 부활이래. 주님이 생명이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는
보통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 그러면 어떤 한 현상으로 생각하거든. 아, 살다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 있다. 언젠가 주님이 살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다시 말해서 지금 너의 살아있음은 살고자 하는 너의 자연적인 어떤 생명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를 살게 하는 나의 의지로 네가 살아있어.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현재 나의 살아있음이 살고자 하는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의지, 살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 어떤 증거로 어때? 그 증거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증거로 그 주님께서 오늘 증거로 나사로를 깨운다고. 어디 보냐? 몇 절 볼까? 거기 이제 무덤 앞에 가갖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잖아. 어디 갔냐? 4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가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말고는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현재적으로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 사실 자체를 주님이 어떻게 증거하시냐면 그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불러내서 그냥 자전에 깨우듯이 지금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깨워내신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결국은 살고자 하는 너희들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살려내시고 살게 하시는 나의 의지로 산다는 사실을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담수와 해수의 경계선처럼 지금 모든 인간들은 항상 내 의지, 내 노력, 내가 좋은 거 챙겨 먹고 내가 막 달리기 운동하고 그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로서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그 허구적인 어떤 그 가짜 그 생명을 주님께서 싹 밀어버리시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힘을 주고 움직이게 하는 진짜 생명과 진짜 부활의 주체가 주님이라는 사실, 그 주님에 의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도서관 그 죽었더라고. 대도서관 그 유튜버. 네. 나이도 많지 않잖아. 근데 뭐 갑자기 죽었다면서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러니까 살기 위한 자기의 노력을 게을리 했겠어요? 좋은 거 먹고 뭐 했겠지. 잘 모르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 자기 삶의 환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의 환상이 흔들릴 때마다 주여 주여 하거든. 나 병들었어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환상이 흔들릴 때마다 그냥 기도 부탁한다고 막.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주셔갖고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심장 혈관이 90% 막혔다고 해서 이제 그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러니까 뭐 건장하신 분인데 조금만 걸어도 뭐 숨차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 혈관에 90% 막혀 있으니까 이 심장에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뭐 미치기 힘든 거지 이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카테터라 그러나 뭐 시술을 했는데 기도 부탁을 해오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건장하신 분이거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살고자 하는 우리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끝없이 인간들은 거기에 빠져 있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로서 자기의 인생을 유지해 가야 되는 그 환상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 기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였어?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아예 죽어라 인간아 하고 우리를 죽이신다고.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알게 하신 그 다음에 그 죽음 가운데서 어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어떤 주체로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사건 이후에 뭔 일이 벌어지느냐? 그 11장 45절을 봐요, 먼저. 아르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자, 그래서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이러면서 가야바가 이제 중요한 말을 해요. 50절 말씀이에요.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중요한 건 지금 가야바가 한 말인데 가야바의 이 발언은 무엇을 위한 발언이죠? 누구를 위한 발언이에요? 유대 민족을 위한 발언이잖아요. 예수가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결국은 이제 한 명 죽이고 최대 행복처럼 말이죠. 벤담인가? 아무튼 한 명 죽어서 여러 명 살자 이게 지금 가야바의 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자기 민족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 결국 이제 자기 생존을 위해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그냥 한 덩어리 거대한 마치 뱀 수신바리가 엉켜 있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인간들은 그냥 자기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엉켜 있다고. 물론 이제 이 말씀 자체를 주님 어떻게 이용해요? 그 뒤에 말씀 보면 51절 말씀에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 이후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가야바의 발언을 통해서 가야바는 이제 공식하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의 발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지만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동원되고 나서 나중에 그들은 버림받아.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대제사장이 되었다도 어때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라고. 근데 어때? 그들은 자기 존재가 주님께서 주신 언약적 그 직무인 대제사장이라는 직무를 소유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목사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소유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직무가 아니야.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할 뿐이지.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야. 따라서 나는 존중받아야 돼. 그것도 어때요? 일종의 말하자면 주님께서 주신 그 직무를 본인이 소유한 거지. 근데 모든 걸 소유해도 어때요? 소유해도 소유한 우리 존재가 나중에 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건 또 좀 다르게 말할 주제긴 한데,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차이를 지으시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나사로의 존재를 일단 죽음 속에 집어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사로의 생존의 기반을 두었던 그 가족의 모든 허상적 현실관을 다 부셔버린다고. And then,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되고 드러나는 새로운 삶, 그걸 그 가정 가운데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전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주님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라고. 그러니까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내가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할 때는 내가 부활일 것이다. 언젠가 someday I will be resurrection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현재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지원이네 집 가정 남편이 출근하고 지원이 어린이집 가고 지원이 엄마 성경 공부하고 이 모든 삶 자체가 이게 가정을 평온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 세 식구의 정말 치열한 노력에 의해서 이 세워진 가정의 모습이 아니고 그 가정에 현재형의 부활과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님의 결과물로서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볼 때 그 가정은 현재형인 주님의 생명의 통치 가운데 있는 가정이 되는 거지만 어떻게 안 그러면 되게 불안해요.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뭔 일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그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생명 활동에 의한 주님의 생명 활동에 의한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열매로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나사로 집안의 새롭게 바뀐 부활 생명의 통치를 받는 가정의 모습이라면 지금 가야바로 대표되는 유대 민족은 어때요? 저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그 삶의 이 인식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배후에 있는 거죠.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지. 이제 12장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또 좀 애매한데요. 자, 그래서
한번 12장을 잠깐 넘어간 겁니다. 12장 넘어가면은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지. 이제 나사로 집이야. 12장 배경도. 한번 1절 말씀 봐요. 1절. 요한서 6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거기서 어때?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를 위한 파티가 벌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위한 파티 자리에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마리아가 굉장히 비싼 향유 옥합 나드 한 걸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의 발을 닦아줬단 말이죠. 이 유명한 사건이죠.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은 이제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주체가 된 자기 삶의 종교를 받고 지금 어때요? 그들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를 살게 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유입되는 거지? 거기에 뭐가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야 돼. 향유를 깨야만, 향유의 뚜껑을 열고 바라다 이제 부어야만 냄새가 퍼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자기의 살을 짜서 피를 짜서 우리 가운데 공급을 해야만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뭘 안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온 죽은 지 나흘 된 오빠를 살려내고 지금 우리의 살아있음이 살기 위한 우리의 생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이었음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경로로 주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가를 보니까 어때? 거기 뭐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비슷한 사건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오죠. 7절 말씀이에요. 7절,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뭘 알았냐 하면 자기에게 흘러들어온 이 모든 생명과 부활의 어떤 힘 자체가 이게 예수님의 육체가 깨지고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의 죽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이 향유 비싼 옥합을 깬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그 삶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울을 봐봐. 나도 거울 보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 주름살이 보여. 처음에는 주름살이 이렇게 하나의 무슨 볼펜으로 누가 그물 갔나 싶도록 이렇게 뭐가 쭉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름살이 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증거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혜야, 너도 이제 늙었지 않니? 아무리 기를 쓰고 막 뭐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하루하루 육신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주님이 깨뜨리신 자기의 몸, 흘리신 자기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동원해서 쓰고 계신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한다고 비행기 타고 뭐 쿠알라룸푸르 가고 뭐 과테말라를 가고 저기 몽골을 가고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매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봐야겠다.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갑시다. 시간이 와서 내가 기도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새로운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살려내고 있음을 늘 발견하고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시다.